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인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적을 어느 곳에서나 상실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광야이든 어디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형편 모양 다 시험에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또 넘치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성도의 삶의 이 자세, 이 성도의 삶의 자세.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일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막 순교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고 또 그 젊은이들을 참 많이 제가 이렇게 주례를 또 쓰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주례를 계속,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또 계속 결혼하니까, 그래 제가 주례에서 할 때마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하나인데 감정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하나가 안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접착제로, 본드나 이런 접착제로 하나를 만들지만 사람은 이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랑. 그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다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또 설교를 늘 새롭게 듣는 게 좋으니까. 이기주의가 이 하나됨의 장애물이에요. 자꾸 다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너무 강해요. 제가 이렇게 딱 상담을 받아보면, 야, 이 가정 힘들겠다, 아, 이 교회 힘들겠다, 자기 거 하나도 안 내려놓고 상대방이 다 헌신해 주기만 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이 없을 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누군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저는 늘 우리 찬양팀도 또 주방도 이제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차도 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겨주고 희생하고 시간 들여서 헌신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관심이 하나 되는 것에, 그 다음에 항상 사단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투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만 보지 마세요. 아내만, 남편만, 자녀만, 아들만, 딸만 보지 말고, 아, 우리 가정 하나 되게 못하는, 우리 가정을 흔드는, 교회도 마찬가지, 시끄럽고 하나가 안 될 때는 그 사람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악한 영은 교회와 가정을 자꾸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깨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화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 겸손, 서로 이해, 그 다음에 십자가와 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온 땅에, 온 열방이 다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제가 지난주에 한 선생님이 27밖에 안 됐는데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그냥 호주에 연수 갔다가 그것도 나라에서 다 돈 대줘서, 비용 다 대줘서, 그런데 저장고에 물 있는데 그게 풀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펌프로 물을 빼는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사후에 뭐 불교장으로 지냈다는데 염을 하고 막 사후에 이 땅에서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참 삶을 살았는데 딱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로 갈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사도 변호사도 뭐 판사도 대통령도 총리도 이 땅에서만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그런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마귀는 지금까지 언제나 앞으로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3번을 못 봤는데 3번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또 교회 가자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교회 가면은 축복받는다, 교회 가면 병고침 받는다, 교회 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도 사정해서 삶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상한 다른 일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육신의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적인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빈센트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여러분, 고난이 예수님과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아멘. 또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전에 우리의 털을 닦아주시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참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든 고난이, 목회하면서 큰 교회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 또 더 좋은 거 예비하시나 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비하시나 보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께 막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는데, 천장을 보니까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전, 대성전 보면 참 예뻐요. 저만 예쁜지 모르겠지만 참 예뻐요. 교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만 주신 게 아니라 참 우리 성도님들 다 좋으세요.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울어본 적 없어요. 전부가 다 주의 종을 정말 아껴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제가 혹시나 마음 아프고 상할까봐 몇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싶은 말도 아주 보돌보돌하게 그래, 상처가 전혀 안 되게, 내가 그거 왜 몰랐지? 들으면 내가 아이고 그거 해야 되겠다.
늘 얘기해 주시면 아이고 내가 그거 진짜 몰랐는데 왜 진작 얘기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또 이 얘기 들으면 마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2년 반 동안 정말 한 번도 제가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같고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주님 기도 부탁하면은 그 새벽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니까. 아멘.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은 예비한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마귀에게 쏟고 마는 거고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건축하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이 오랜 세월 뭐 거의 한 10몇 년 가까이 힘들었는데 그 고난 난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눈물 흘렸고 신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 만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의도 순복음포항교회를 가장 또 귀하게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합당한 삶 다음으로 이 성도의 삶의 이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성도의 삶의 덕목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신앙을 잘하게 해주는 게 권면입니다. 근데 권면과 정죄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깨닫게 해주는데도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은 정죄가 되고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맞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뭐를 줘요? 상처를 줘요. 진정한 권면은 상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권면하면은 그 다음에 성도님이 나중에 많이 힘들어 처음 받아들일 때는 힘들지만 며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올 때 목사님 그것이 내가 변화될 수 있게 참 그거 약점이었는데 감추고 싶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내게 이제 고치라고 하는 거군요. 힘들어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안 남아요.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늘 공부를 안 하면 지금은 뭐 환경미화원도 막 20대 1, 30대 1 엄청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치우는 게 되게 재래식이갖고 어려웠잖아요. 공부 안 하면 맨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공부를 더 안 하게 돼요. 반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권면이 그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면 안 돼요. 권면은 그 사람이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남의 약점에 대해서 들추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죄성, 악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스쳐 지나가는데 좋지 않고 나쁜 것들은 눈에 오래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생겨요? 맞는 말을 하지만 저도 남자니까 사모가 저에게 맞는 말 내가 못 알아듣는 깨달음을 주지만 표현해서 마음이 다칠 때는 일부러 더 반대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남자들 심리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린애같이 애기 키운다는 마음으로 또 큰아들 하나 더 키우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주면서 부인이 부드럽게 여보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권면하면은 다 남자들이 순응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늘 권면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제 멘토 같으면서도 형 같고 또 만나면 친구 같은 목사님 계세요.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데 우리 런던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참 제가 학생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고 또 이제 제가 교육자가 됐을 때는
대학성교회 총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철야 강단을 전도사님들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총무 목사님 부르시더니 최 전사님 이번 금요일 날 철야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늘 지켜보면은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강단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전도사 목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날 강단에 섰다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네가 뭔데 섰냐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딱 들어보시더니 전도사로서 이 설교 여러 가지가 안 갖춰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조용히 부르시더니 전사님 설교가 평생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한 군데 다녀오시라고 그러는데 딱 듣는 순간 네 설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못돼 가지고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알아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남의 말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나왔으면 건방진 후배 녀석들하고 다 끝내버렸을 텐데 내가 이거 미리 돈 주고 끊어서 미안합니다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러고 한 4일짜리 세미나를 하나 끊어놓으셨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가짜 아닌가, 십자가가 없나, 그냥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맨날 주제별로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 다음 낑겨 맞히기 하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이건 1박 2일 잠까지 자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끊어놨는데 그래도 제가 잠까지 자는 곳에 가가지고 1박 2일 하고 오니까 목사님 이제 전사님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한 군데는 더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한 3-4군데 세미나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지금도 이 목사님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성경적으로 이제 조금 또 어떤 것이 좋은가 이렇게 늘 점검을 해주세요. 지금도 만나면 친구 같으세요. 10살 위인데도. 근데 여러분 평생을 제가 못 잊는 선배 목사님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잘 세워줘야 되겠다.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성장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현대인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또 한국이 참 급박합니다. 뭐 청년이라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전부가 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몰려 있어요. 취업 전쟁이라. 우리 아들도 벌써 1년 재수해. 취업을 위해서 1년 재수. 2년 3년은 뭐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가정들이 다 아파요. 제가 목회하면은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상담이 한 80%입니다. 80%.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데 아파서 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시면 이거는 꼭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한 사설을 봤는데 죽어야만이 외로움에서 하나의 외로움에서 이제 섞일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읽어보니까 무연고 장례식 치른 사설을 누가 올려놨는데 어떤 할머니는 이름이 이제 82세 할머니인데 그분은 자녀들이 있는데도 자제분들이 어머님 유고를 안 가져가시겠다. 장례식장에도 누구도 안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가족사에 대해서는 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나를 낳아주신 그래서 그 유골함을 자녀들에게 못 전달하고 나라에서 10년간을 보관했다가 그래도 안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산에 전부 이렇게 무용고 처리된 분들하고 합장을 한다 그러시다. 한 청년은 25세 이름도 없이 길에 벌어졌는데 경찰이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평생을 요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25세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 호적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서 경찰이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합장하는 곳에 이렇게 같이 해서 죽어야지 이제 섞일 수 있는. 제가 그곳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장례에 같이 염을해주고 울어주고, 불교는 우리는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늘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힘들고 외롭고 아픈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고 찾는 곳이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나는 교회라고 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또 더 일어나면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구제나 또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우리가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먼저는 내 안에서, 그래서 먼저는 가족,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내 가족 못 돌보면서 남 돌본다는 건 가짜야지. 내가 우리 두 아이 제대로 사랑 못 주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는 위선자다, 강대상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데 우리한테는 얼음장 같다.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이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엄마 아빠 용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평생 용돈을 받았는데 지금 기특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게. 근데 그 뒷말이 나는 더 아주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내 용돈은 늘 아빠가 줬기 때문에 그래. 네, 여러분, 사랑을, 위로를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작은 모임 안에서도 사랑을 못 주고 나아가서 사랑 준다는 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 같이 사랑의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제에 대해서 강조할 때 성령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성령. 이 세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만났으면 믿음에 대하여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예배에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느끼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치료와 축복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공동체 늘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관광경영학과에 내 친구가 폐결핵으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한 번 갔더니 폐가 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너는 군생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검을 받아서 그때도 폐 상태가 이러면 너는 면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단체라고 CCC, 뭐 조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캠대학 선교회라고 CAM, 캠이라는 선교단체로 우리가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자매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군대도 못 가고 막 젊은 애가 폐결핵이 걸려갖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숨이 차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다가
한 자매가 마음에 뭐 그 형제를 향한 국률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형제 가슴에 폐 쪽에 얹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나중에 얼굴 색깔도 돌아오고 숨도 쉴 것 같고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마지막 이제 재검을 받으러 갔는데 군대에서 야, 너 폐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군대 들어오라 그래갖고 야, 공수부대를 갔어요. 그래 어느 날 매일 폐가 안 좋아하고 이렇게 쪼그들고 다니던 애가 베라모를 쓰고 어느 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기도받고 이렇게 됐다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과 위로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국률과 자비. 국률이 뭐냐? 사랑으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이고요. 그럼 목사님 자비는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으로 일어나는 동정이나 애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게 자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요즘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0몇 년 동안 형수님만 그냥 교회 앞에 내려다 놓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숨어서 담배 피시고 교회 근처에서. 그러다가 이제 동맥에 대동맥에 꽈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일 수술 받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일은 제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 5번씩 기도해드리는데 요즘 이제 살라고 새벽 예배 나가시고 수요 예배 나가시고 금요 예배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님이 야, 목사가 불쌍하고 사모가 불쌍하더라. 그래 왜 그렇게 자고 싶은 잠도 못 자고 맨날 새벽마다 무릎 꿇고 난 새벽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난 목사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사모님 목사님 맨날 그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그 3시면 일어나갖고 준비하고 나오셔갖고 근데 이번에도 구정에 형님네 갔더니 형님이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50년 가까이 담배를 피시는데 하루에 2갑 반 3갑을 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아주 그냥 니코틴에 그냥 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려면은 병원에서 담배를 끊으라 그랬나봐요. 대동맥에 굉장히 위험하다. 커피하고 2개를 아주 그냥 목숨같이 돌았으면 커피, 돌았으면 담배 2갑 반 3갑이니까. 근데 2개를 끊으라고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막 하면서 이제 폐를 막 바늘로 찌른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 나 폐가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갖고 나 잠도 못 자고 나 이제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폐가 아프니까 사람이. 그래서 형님 예수님이 또 치료하시니까 빨리 기도합시다. 폐에 손 얹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이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폐가 너무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폐를 수술 전에 보자고 그래 한번 다시 찍자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2달 만에 다시 찍은 폐를 의사가 보더니 놀래더래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폐가 깨끗해졌냐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구정에 우리 아내랑 형님네 갔더니 형님이 나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동생 목사 기도받고 화장실을 갔는데 시커먼 구슬이 막 뚝뚝뚝 구슬이 막 시커먼 게 동글동글한 게 떨어지는데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더래요. 시커먼 게 막 화장실 변기에 그냥 시커멓게 뚝뚝뚝뚝뚝뚝.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폐가 깨끗해졌다고. 아마 기도받고 니코틴이 다 나온 것 같다고. 요즘은 전화로 기도하면 붕해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멘 막 이러고요. 주여 막 교회 나간 지 한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뭐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사랑과 국률. 저는 이제 큰형님이 불쌍해요. 불쌍해. 돈도 많으시고 그런데 인생을 왜 저렇게 사시나는데 이제 7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목회자가 불쌍하고 또 사모님이 불쌍하고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불쌍해요. 그래갖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더라고. 동생 나 열심히 사업해갖고 이제 돈 벌어서 우리 아직도 세상 사람이니까
교회 경영대회 좀 해야 되겠다고. 내가 형님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달았네요. 내가 부자 된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지요. 우리가 여러분 아내가 불쌍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이 불쌍하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목회자가 불쌍하면 그 교회가, 또 성도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오늘도 또 강조한 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한 뜻, 한 목적.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론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냥 말로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할 때 하나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면서 절대 하나 못 되잖아요. 강하게 다퉈놓고 나는 뒤끝 없습니다. 상처는 다 남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오늘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워하면 다툼이 나죠. 저 성도가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때 되면 다툽니다. 행동 하나 딱 봤을 때 집사님 왜 자꾸 그러세요? 그 미운 마음이 이미 내 마음에 깔려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해서 다툼은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18절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마음에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투어요. 왜? 마음에 이 상처는 꼭 내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막 터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피해의식하고 또 연관이 되고, 피해의식은 그 다음에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돼요. 제가 한 반년 전인가 방송국에서 은퇴하신 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연결이 돼서 한 3, 4년 25년 그 방송국에 좋은 보직을 갖고 그 다음에 은퇴했으니까 얼마나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워요. 그런데 25년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25년 전에 아버님, 그분들은 가족이 다 믿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막내 동생이 형 제일 장형을, 형님 이런 제사 의식 장형이 돼갖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왜 이걸 여기다 놨냐고 그러고, 얼마나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충격을 받고, 이제 형제들이 장형인 나를 어떻게 볼까, 완전히 피해의식이 잡혀갖고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25년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잠을 못 자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에도 상처와 피해의식들을, 그건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미련한 입술에 대해서 언급해요. 잠언서 18장 6절 미련한 입술, 그 다음 말쟁이에 대한 표현. 잠언서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에서 말 많으면, 가정도 마찬가지, 말이 많으면 꼭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 분, 미움, 말 많은 것, 마음에 또 아픔이나 상처, 피해의식, 또 잠언서 28장 25절에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이 탐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늘 다퉈서 재산이나 형제간의 모든 것도 의리나 가족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허용은 뭐예요? 내용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 거칠해. 늘 겉으로만, 속에 알맹이는 없고 겉으로만 풍조가, 이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늘 새 신자인데도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시네요. 누구든 우리가 여러분 다 존경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게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독일 베를린 거리에서 한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이 부대자루에 자꾸 줍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또 넣고 자꾸 그래요. 그래 이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들이 그 사람을 이 파출소로 경찰서로 연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대자루를 펴보니까, 그리고 다 쏟아보니까 거기는 쭈삣쭈삣한 깨진 유리 조각과 철 못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란 경찰들이 아니 이런 쓸모도 없는 이따위 것들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스위스에서 여행차 독일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리마다 위험한 유리 조각이나 못이 널려져 있으면 이 철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분은 모든 관심사가 어린아이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엄청난 물질을 투자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사, 그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특별히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신유와 병고침, 귀신 쫓는 은사라고 믿고, 또 그런 사람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기도를 해줘요. 전화로도.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신방을 해서라도 귀신 들려 고생한다 그러면 축사 기도를, 요즘 목사님들이 축사 기도 잘 안 하시잖아. 근데 축사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 이 축사 기도를 잘못하셨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그 목사님한테 붙어갖고 지금은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래도 그 악한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그 영의 세계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 병자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멀어도 또 병원을 신방을 하게 돼요. 이제 제가 또 좀 먼 거리를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제 마음에 제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관심사,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또 제보다 다 연배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호랑이 고약이라고. 그래, 이 호랑이 고약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티프라민 같아요. 바르면 시원하니. 근데 이게 다리나 이제 관절이 아픈데 바른 것까지는 지금 보니까 이해하는데, 또 머리가 아파도 여기다 발라주고 그럼 또 나았다고 또 간증도 하고, 배도 아프면 이렇게 할머니가 호랑이 고약을, 그럼 또 배가 나았다 그러고,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영혼의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고 만병통치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또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권세, 영원한 세계의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삶의 자세, 정말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늘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영혼들의 그 관심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또 하나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데는 특별히 믿음으로 한번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녹내장, 백내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장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심장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폐가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이 오장 육부 세포 조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관절이 약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려움, 불안, 미움 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편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도 치료하시고 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감정도 치료하여 주시고 관계도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